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이제 사회 골짜기로 갑니다.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부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사회 골짜기로 갔는가?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은 천사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멜기세덱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축복을 받았던 셈이다. 그때까지 셈이 살아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셈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정확하지 않고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신비에 쌓인 인물로 보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멜기세덱을 신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 다시 한번요. 죄악된 세상에 절대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칼빈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왕과는 다른 의와 평화를 추구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과 관련해서 보고 싶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먹을 양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마중 나온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멜기세덱의 됨됨이가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보살피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후반부에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의 히브리어 표현이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엘 엘리온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장 높은 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엘신을 가리킵니다. 이 엘신은 창조의 신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신, 바로 엘신을 섬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최고의 신 엘신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신, 바로 엘신이 실제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전도사로서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퍼뜨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멜기세덱도 처음에는 가나안 최고의 신 엘신을 섬겼지만 그 최고의 신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여호와 신앙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 자기도 그러한 신을 섬기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를 진정한 신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추측이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삶의 형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보면 방금 전까지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봤고, 또 그러한 삶에 지금 복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정한 신이고,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최고의 가장 높은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가 이미 전에 한번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 신의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에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신의 계시가 임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자 가나안의 신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죠.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몰라라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죄악이 관영한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곳, 죄악에 간영한 그곳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군사적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대적의 손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했던 분명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구체적 반응은 바로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11조는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거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눈앞에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한 것들이 반드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난다.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이끌고 계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죄악이 강용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며,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직접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매일매일 힘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의원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상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꿈성 암송을 통해 말씀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제 113년차 교단 총회를 통해 회복하고 전진하는 성결 교단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